함께 우리가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일서를 함께 상고하여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이 요한일서의 말씀은요, 사도 요한이 생애 말미에 교회를 향해 남긴 영적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의 나이는 이미 많았고 주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가까워왔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영적 혼란을 깊이 통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팎의 많은 위기들을 경험한 원로 사도로서 마지막까지 진리와 사랑 안에서 교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자의 심정으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 당시 교회는요, 밖으로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는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고요, 안으로는, 교회 내부적으로는 이단적 가르침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중 가장 심각한 위협은 겉으로는 예수를 말하지만 실상은 복음의 본질을 흐트러뜨리고 부정하는 사상들이었습니다. 이 사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바로 가연설이었어요. 가연설. 이건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저 영적인 존재로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거든요.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헬라 철학적 이원론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면 결코 육체라는 더럽고 낮은 것에 자신을 담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시라면 사람처럼 고통받고 죽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주장하며 교회 안에 혼란을 주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실제로 사람이 아니셨다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실 수도 없고 부활의 승리도 거짓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가연설은 단순한 주장 이상의 복음의 기초를 흔드는 거짓입니다. 결국 이 말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고 십자가의 고난과 대속의 죽음을 가짜로 만들어버리는 주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교회 안에 퍼지고 있었던 영지주의의 씨앗이었어요. 그리고 영지주의의 또 다른 부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으니 더 이상 십자가나 회개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 이제는 더 깊은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 이들은요, 복음을 믿는 단순한 믿음보다 자신만이 가진 비밀스러운 계시와 영적인 지식을 자랑하며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렸어요. 그러나 이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짓 사상으로 인한 영적 혼란이 단지 1세기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죠. 오늘날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거짓 사상은 시대마다 다른 옷을 입고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왔고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상으로 인한 말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들려옵니다. 이들은 미사 여구의 궤변으로 결국 예수님의 기적은 신화라고 말을 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도덕적 상징일 뿐이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냐?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다. 부활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신앙의 상징이다. 그 부활 정신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하며 중요한 건 예수님의 가르침을 교훈 삼아 본받아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유주의 신학의 실체입니다. 이들은 기독교 용어를 쓰면서도 그 개념을요 다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이들은 말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지적해 보이고 그럴듯하게 들리고 관용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무력화시키며 하나님의 생명을, 참 생명을 인간의 종교 수준으로 축소시켜버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분별 없이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인 결과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그분과의 실제적인 사귐은 없고, 예배는 드리지만 기쁨이 없어요. 말씀은 들으나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의 변화가 없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시대에 너무나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정작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해 빛이 아닌 어둠 가운데 행하는 신앙생활,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사귐 없이 종교 행위에만 익숙한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 오늘날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분을 만났다. 그분은 신화가 아니라 실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그분을 보고 듣고 손으로 만졌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부터 살펴볼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왜 오셨는지,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여기에 확고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을 분별할 수 있고 복음 진리를 보수하며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의 말씀은 단지 옛날 교회를 위한 책이 아니라 오늘날도 성령께서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진리로 굳건하게 세우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를 진리로 세우시는 성령의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참으로 사모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자, 보시면 요한 사도는요, 지금 이 편지를 시작하며 단순히 지나간 신앙의 기억을 회상하는 차원에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지금 하나님의 계시 앞에 선 증인으로서의 고백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 첫 마디가 사도가 맨 처음 꺼내든 주제가 바로 뭐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단순히 역사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그 창조 이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바로 시간이 있기 전, 세상이 시작되기 전, 삼위 하나님의 언약 안에 계셨던 그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시간의 시작점이 아니라 모든 시작 이전부터 존재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곧 말씀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이심을 선포하는 고백인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보세요. 요한 사도는요, 요한복음에서도 태초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죠. 여기서 태초도 시간의 출발점이 아니에요. 창조의 시작 이전부터 이미 계셨던 영원한 말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자신이신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요한 사도는요, 태초에라는 말로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어떤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이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곧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지금 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떤 말씀이었다고 합니까? 태초부터 있었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다고 그러죠?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저 정보를 전달하는 말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말씀,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창조의 능력으로 생명을 주시는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보시면 지금 사도가 요한복음에서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요. 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이 생명의 근원임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그러죠. 여러분, 빛은요, 생명의 징표이며 죽어있는 세상 가운데 들어오신 하나님의 구원의 실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곧 생명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보시다시피 우리 주님께서는요, 당신 자신을 향해서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증거하고 계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에 사람들이 숨 쉬면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모든 사람은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죽은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었어요. 뿌리가 뽑힌 나무가 아무리 겉모습이 푸르러 보여도 그 나무를 살아있다고 하지 않듯이 죄로 인하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이 된 인간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있어 보이는 육체도 한시적으로 숨이 붙어 있다가 늙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대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며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모든 인생들의 결국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의 상태, 모든 자연인의 상태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멘.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자연인의 상태를 성경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다라고 증거하죠.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모든 이들이 지금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죽은 자가 자기 스스로 생명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이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죄인은 스스로 생명을 회복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죄인에게 오셔야만 됩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수사학적 표현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 자체고요, 구원 그 자체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의 실체에 대한 선언이에요. 여러분, 만약 이 생명의 말씀이 없다면,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생명의 말씀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가 이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아니,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생명처럼 가치 있게 여김을 받고 있습니까? 이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게 한다라고 하는 간절함으로 이 말씀에 유념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서 생명의 말씀,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것이 정말 참으로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그 말씀을 실제 생명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삶 속에서 실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자기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니 자신이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그런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명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기대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절박함도 사라져버리게 된 거예요. 이거 정말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너희가 살고자 하느냐? 그리스도를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을 보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요한사도는 교회를 향하여 이 외침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살아 있습니까?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고 있습니까? 혹시 오래된 신앙생활 속에서 생명 없이 종교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단지 듣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실제로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요한사도는 이 생명의 말씀이 단지 하나님의 영역에만 계셨던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분임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요한사도는 지금 4가지 감각적인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실제성과 구속의 실체를 강조하고 있는데, 우선 우리가 들은 바요라고 하는 표현은요, 실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사도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그가 친히 귀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들음은요, 단지 감각적 경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신 대로 사도들이 들은 이 말씀은 곧 믿음의 기초가 되었고요. 그 말씀은 단순한 음성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음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는 눈으로 본바요라고 표현합니다. 이 눈으로 본바요라는 표현은요, 실제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그저 지나가는 구경이 아니라 그 말씀의 실체가 누구신지를 눈으로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행하신 일,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통해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구나,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를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자세히 보고라는 말은요, 헬라어 원어상 지속적이고 주의 깊은 관찰을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지속적이고 주의 깊은 관찰. 그러니까 요한사도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 십자가와 부활까지 모든 것을 깊이 주목하고 그 의미를 영적으로 분별하며 묵상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건 결정적인 거죠. 사도는요,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단순한 신비한 경험이 아니라 손으로 만질 수 있었던 역사적 실체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도마의 이 고백 누가 기록했습니까? 요한사도가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는 바로 그 현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고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는 것을 목격했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직접 본 사람이 요한사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신화가 아니며 환상도 아니라 오직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 실제로 죽으시고 실제로 부활하신 역사적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요한은 이렇게 감각적인 언어로 4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당시 교회 안에 들어온 가연설, 즉 예수님은 사람처럼 보이기만 했지 실제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짓 가르침 때문이에요.
이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했고 십자가의 고난과 대속의 죽음을 환상이나 신화처럼 주장하며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것이 복음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거짓임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참 사람이 아니셨다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실 수도 없고 그분의 부활도 우리의 생명과 전혀 무관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다, 보았다, 자세히 주목했다, 손으로 만졌다. 그분은 실제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났습니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저 흘려보내는 종교 행위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말씀을 통해 살고요. 그분을 본 사람은 이 세상의 헛된 것에서 눈을 돌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분을 만진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인생을 자기 것으로 붙잡지 않고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붙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봐야 되고요, 주목해야 되며 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은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변화와 열매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스러움을 누리며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영광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도는 이제 자신이 듣고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서 너희에게로 전해주십니다. 본문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보시면 사도는 앞서 1절에서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 증언했어요. 근데 이제 2절에 와서는 그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나타내신 바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나타내심은요, 단지 보여졌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타냈다라는 말은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뜻과 실체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계시적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창세 전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통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점을 요한복음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이 바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분 자신을 어떤 철학이나 사상으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지식이나 이상이 아닌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다시 말해서 육신을 입은 한 인격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실체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을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그 비밀이 이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요, 단순한 등장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시간 속에 실제로 실현된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며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드러나심이라는 거죠. 나아가 이 예수님의 나타내심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만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실제 그 사건을 오늘도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나타내실 때, 그분을 우리 앞에 나타내실 때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생명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자리에서 자신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나타나셨고 지금도 나타나고 계신데 우리는 그분을 실제로 보고 있는가? 그분을 생명으로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요, 더 이상 이전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소망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죄와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이 그냥 들리는 말이 아니라 내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이 말씀을 읽게 된 성경의 독자들에게 단호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 그 생명은 실제로 나타나셨다. 그리고 지금도 그 생명은 너희에게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본 이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될 분이시다. 여러분, 사도는 지금 이 생명의 말씀, 자신이 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여 전하는데 단지 어떤 교훈이나 가르침이 아니라 다시 한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중요하면 사도가 반복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분, 즉 본래부터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단지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보세요. 죄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도요, 하나님은 언제나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성막 안에서만 부분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그림자처럼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영광을 한 사람 안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아니라 정말 소망 없는 죄인, 죄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영원한 형벌만을 기다려야 되는 비참한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위에서 아래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시려고 구원하시고자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입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으로 그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영원한 존재셨고,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단지 그분의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인물 정도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도무지 알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요한은 무엇을 선포합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말씀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에게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오신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곧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예언이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높고 위엄 있는 보호자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눈물과 죄악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멀리 있는 분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서 인격적으로 실제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성경 속에만 계시고 주일 예배당 안에만 계시며 자신의 평일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분처럼 여기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당신을 나타내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며 회개케 하시고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단지 머리로만 아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실제로 동행하시며 사귐을 나누시는 그런 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귐에 대해서, 이 교제에 대해서 사도는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왜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우리가 듣고 보고 주목하고 만진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는지 아느냐? 그건 그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문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보세요. 이제 사도는요, 왜 우리가 복음을 증언하는지, 너희에게 복음을 왜 증언하는지 그 증언의 목적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 목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목적은 단 하나,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단순히 인간 사이의 친한 교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사도는요, 곧 이어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말은요, 곧 사도들과의 사귐이란 단순한 우정이나 동료의식이 아니라 아버지와 그의 아들, 다시 말해서 삼위 하나님의 교제 안에 들어간 자들 사이의 영적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즉, 복음이란 단순히 구원의 소식을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구원 안으로 초청하고 연결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듣고 그 복음대로 믿는다라는 것은요,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도적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그 공동체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실제적 사귐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있게 하려고 하시는 기도의 응답이에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여시키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 안의 사귐이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오늘날 교회를 향한 중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사귐의 중심은 과연 복음입니까? 아니면 나이, 성향, 성격, 취미, 이념, 감정으로 맺어진 인간적 치밀함입니까? 진정한 사귐은요, 말씀으로 연결된 사람들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성령 안에서,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될 때 그곳에만 하나님과의 사귐이 흘러 들어가고요, 형제와 자매 사이의 교제도 영원한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귐은 단지 관계 유지나 소속감 이상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귐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들, 즉 복음으로 불러 모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떡을 떼며 드리는 예배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는요, 단순한 종교 행사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자리요, 형제들과의 사귐이 복음으로 인하여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을 통해 열매 맺는 자리인 거라는 거죠. 우리가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이는 교제도 없고요, 예배 없이는 교회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게 되는 곳은 예배를 목적으로 모이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주 예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 모인 거룩한 무리, 거룩한 공동체,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은 형제들과의 사귐으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사귐은 다시 예배 가운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가나안 성도가 뭐냐면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거든요.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필요 없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개인적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로의 모임을 폐하는 자들은요, 복음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며 복음의 목적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감히 제가 단언컨대 예수를 안 믿는 자일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 구원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의 부르심이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 누리는 사귐, 예배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포인트가 여러분 더불어예요, 더불어.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맺는 자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와도 사귐을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홀로 부름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함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성막 중심으로 진을 쳤어요. 소속과 소속과 가문의 그 깃발대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근데 이 진영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자들, 다시 말해서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자들을 어떻게 여겼냐면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진 자로,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로 여겼어요. 죄와 부정함을 상징하는 나병 환자들 같은 경우 있죠. 이들이 진 밖에서 격리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진 밖에 격리된 자들이 공동체 안으로, 진 안으로 다시 들어오려면 나병이 반드시 나아야 됐고요. 그리고 나병이 낫게 되면 제사장으로부터 징체를 받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사장과 연합되는 의식을 치러야 됐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피를 상징하는 제사를 통해서만 다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요, 거룩한 무리, 예배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건 출교예요, 출교. 사도는 이를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 사탄에게 내어준 것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날
얼마나 사람들이 무지하고 어리석은지, 도대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교회의 모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스스로 저주를 자처하고 스스로 사탄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사로이 거룩한 교회의 모임, 예배로의 모임을 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거룩한 교회로의 모임, 예배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사귐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지 않는 태도는요, 구주 하나님을 경멸하고 업신 여기는 불경건합니다. 불경함이에요. 불경건한. 교회로의 모임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은혜의 장이에요. 때문에 교회로의 모임을 떠나서는 성도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가 진짜 택하신 성도라면요, 교회 공동체 밖으로 나가게 되면 피폐해지고 괴로워져요. 주님께서는요, 당신이 다시 오실 때까지 택하신 백성들을 양육하시는 기간으로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는요,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 누리는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교회의 모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교회의 모임을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와 사귀고 있습니까? 우리의 교제의 중심은 복음입니까? 아니면 기분과 취향입니까? 사도들이 보고 들은 복음의 선, 그런 교제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사귐이 없는 신자들에게는요, 교회는 어쩌면 불편한 장소일 수 있어요. 왜냐? 여기서 흘러나오는 교제는 육적인 공감이 아니라 영적인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진정으로 복음의 공동체가 되려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귐은 반드시 교회로의 모임, 즉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거룩한 모임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사귐이 사귐다워지는 거예요.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은 단지 듣고 지나가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다. 이 복음은 너희를 예배로의 거룩한 무리, 그 안에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그분의 사귐 안으로, 영원한 교제와 연합 안으로 초대하는 말씀이다. 그렇다면 사도적 공동체, 교회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누리는 사귐과 교제를 갖는 예배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한 가지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의 충만함이죠.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세요. 사도는 지금까지 자신이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짐받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나타난 영원한 생명,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사귐, 곧 하나님과의 연합에 참여하게 하려고 그 목적을 말씀을 했는데,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쓰면 하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곧 복음은 단지 지적인 동의나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그 복음을 믿는 자의 삶 안에서 실제적인 기쁨을 가져다주는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세상의 어떤 성공이나 감정의 고양 상태가 아니죠. 사도가 말하는 기쁨은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실제로 만난 자에게만 임하는 영원한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들어간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단지 의무를 강조하며 두려움으로 행하게 하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으로 예배 공동체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드리지 않으면 주일날 빠지면 하나님께 저주받을까 두렵거나 아니면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거나 이런 조건적인 그런 율법적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평강으로 인한 기쁨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기쁨은요, 또 그분이 주시는 평강은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외부적인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박해 속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이며 평강이고요,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기쁨이고 평강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음의 열매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칼과 불과 짐승 앞에서도 평강 가운데 찬송하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이 기쁨이 그들 안에 실제였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이 실제였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얼굴이 천사와 같이 그렇게 밝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을 듣는 우리에게 진정 이러한 기쁨이 있습니까? 만약 이러한 기쁨이 없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이러한 기쁨이 없다면, 성도에게는 마땅히 이러한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기쁨이 없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복음을 들었지만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여전히 복음을 정보로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고,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 안에서의 사귐의 실제, 연합의 실제, 성령 안에서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직면하고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말씀을 진리로 듣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연민의 위로로 듣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기쁨이 넘쳐나고 있는가? 아니면 율법적인 의무로 피곤함 속에 머물러 있는가? 여러분, 이 기쁨은 혼자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요한 사도가 교회를 향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복음의 사귐은 개인의 사생활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는 연합의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가 중요합니다. 기쁨은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할 때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주일의 공예배, 말씀 중심의 교제, 기도의 모임, 성찬의 자리, 이 모든 것이 기쁨의 샘터가 되는 은혜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계시 앞에선 증인의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우리는 사도의 증언, 즉 태초부터 계시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서 너희에게로 전한다. 왜냐?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 복음이 사도적 공동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 누리는 사귐으로 이끄는 능력이며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도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까지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사귐을 낳고 사귐은 반드시 기쁨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받은 자는 이제 자기 혼자만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자가 아니라 복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형제 자매와 함께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지금 그 사귐 안에 있습니까? 복음의 말씀으로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 사귐과 교제, 예배함을 통해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복음을 받았지만 기쁨이 없다면 그 복음이 아직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이 단지 지식이 아닌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말씀이 실제가 되어 사귐이 회복되고 기쁨이 충만하여 이제 그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고 나서셔야 되는 거예요. 보고 듣고 만졌던 그 생명의 말씀, 나타난 영원한 생명이 이제는 우리가 증언하는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이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한 주도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실제가 되어 교회로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기쁨을 함께 충만히 누리고 그 기쁨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